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비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나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압도갑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먼저 우리 오늘 찬송했던 이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좀 가사가 좀 신앙적으로 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이 온유한 주의 음성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들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타락을 속삭이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고 잡히게 되면 이 귀신들이 자살을 속삭이고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은 귀에 속삭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짐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찬송가를 번역을 하고 하면서도 그냥 많은 분들이 그 신앙적인 것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씩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가사를 그냥 그가 할 때는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저희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이렇게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해도 옛날 개역 성경을 지금 개역 개정판 21세기를 사용하잖아요. 교회 전체가.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오늘날은 이제 전부 문명이 이렇게 펴서 찬송가를 펴서 부르기보다가 PPT로 띄워서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요새는 교회들마다 PPT에 또 유튜브에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밑에 글씨 자막을 넣잖아요. 그 글씨 자막을 넣다가 보면 고소를 당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당신들 이 글씨 폰트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이 폰트 사용권 내야 됩니다. 하고 하면서 그 폰트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그거 300만 원을 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전화가 오고 해가지고 또 그 폰트를 돈 주고 그렇게 샀어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개역 개정판에서 개역 성경에 성경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뀔 때 대한성서공회가 아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냅니다. 대한성서공회 성경 판권이 50년입니다. 엄청 길죠. 성경 판권이 50년인데 개역 성경 판권이 50년이 다 되어서 가니까
판권이 끝나고 나면 성서공예가 출판사로부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6년인가 그때 55년 정도 돼서 바꾸고 난 다음에 56년 지나고 7년부터인가는 아예 한국에 있는 모든 출판사에다가 개혁성경 판권을 안 줘버렸습니다. 무조건 개정판을 인쇄하도록. 그러니까 강제로 성도들 전부 다 개혁 개정판을 사게 하고 강제로 전부 다 교회가 바뀌게 만들어버려서 또 50년 판권을 사용하려고. 그래서 성서공예가 그때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개혁 개정판 강구하고 할 때 우리 교회도 거기 때 이제 성서공예 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당신들 죄 짓는 거 아니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가봐라. 성경이 번역본이 얼마나 많냐. 근데 그들이 강제로 그 짓은 하지 않는다. 이건 마귀짓하고 똑같은 거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제로 그냥 교회, 한국교회 전체로 그렇게 해가지고 판권 50원 먹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냥 개혁 개정판 만들고 그냥 놔둬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교단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성경보다 개혁 개정판이 더 좋으면 그거 사용할 거고 다 알아서 사용하게 해야지 당신들이 왜 강제로 그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첫째로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면서 또 강제로 21세기 찬송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렀던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319장 그거는 통일 찬송가거든요. 통일 찬송가는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이 찬송가가 나오기 전에는 한국 교단 찬송가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회 찬송가가 달랐고 장로교회 찬송가 등에서도 통합식 찬송가가 달랐고 그다음에 합동적 찬송가가 달랐고 감리교 찬송가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와가지고 모든 교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목사님들, 그다음에 신학자들, 음악가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리 통합으로 하나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통일 찬송가였습니다. 그 전에 사용하던 거. 그런데 지금은 또 어느 순간 강제로 그냥 21세기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배포를 해가지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이렇게 띄우고 하면 판권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PPT도 이렇게 띄워졌을 때 보면 319장 이렇게 지어지면 저작권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528장입니까? 529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띄우면 또 판권이 걸립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지적재산과 이런 것들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하고 이제 다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자기 나라 역사에 왕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왕들은 이름이 외자거든요, 전부.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름이 그냥 세종이다, 영조다, 문종이다, 이거는 아는데 왕 이름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좀 알지. 그러면 자기 나라의 왕의 이름도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이라 그래도 거의 대부분 솔로몬의 이름은 너무 잘 압니다.
자기 나라 왕의 이름은 몰라도 예수님 안 믿고 성경을 안 읽어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최고의 영화를 얻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망한 왕이라는 것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알아요. 왜 최고의 영화를 얻어서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애굽까지 조공을 받으면서 위대한 왕이 되었었던가. 그리고 그 짧은 40년 통치를 하고 마지막에는 나라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버린 비참한 왕이 되었던가. 그걸 본인은 제일 잘 알아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에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그의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 위대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많은 돈 부자로 그 영화롭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이렇게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요새는 시간이 지나서 안 해요. 옛날에 한 20년 전쯤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준 금과 은과 보물과 이런 것들, 철과 노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랬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거의 한 2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은 한 670, 80조 1년 예산되거든요. 제가 계산할 때는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을 모아나 남겨줬습니다.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솔로몬이 그것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 남겨주면서 믿음 생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얘기했던 그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초창기의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빛나게 하였고 위대하게 만들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을 너무 다 젊은 나이에 다 갖게 되어졌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정말로 솔로몬이 다윗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나라로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방원이하고 똑같습니다. 이방원이가 자기 아들 세종을 위해 가지고 처남들도 다 죽였잖아요. 왜 처남들이 막 떠들고 설치고 일하고 하면 세종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 못하니까 처남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의형제 맺었잖아요. 혈서 써가지고 그걸로 같이 마시면서 그래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동생도 죽이고 아버지도 그냥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의형제를 만들었던 그 의형제들까지도 나중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세종이 누구의 이렇게 설치는 사람 없고 압박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통치를 한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누구는 죽어 이렇게 정리하고 누구는 정리하고 누구는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누나의 아들 요압 장군 평생을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평생을 다윗 죽을 때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권세를 누렸던 그까지도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그러니까 그 말은 족하고 니하고는 고종사촌이니까 죽이라 소리는 그 말은 안 하지만 네가 알아서 정리하라는 얘기는 꼭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요압이 살기 위해 가지고 성전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예, 그게 죽이라는 얘기인 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에서까지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이 자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다윗이 다 만들어줬어요. 돈도 만들어줬고 환경도 만들어줬고 모든 거 다 해줬어요.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 설계도까지 다 줍니다. 예,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식양대로 그러잖아요. 그 식양이라는 단어가 설계도라는 단어예요. 설계도대로 했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성전을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솔로몬이 만듭니다. 다윗이 그렸습니다. 다윗이 그 설계도를 그릴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손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손에 임하여서, 그래서 설계도까지 만들어준 거거든요. 정말 위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이 지혜와 모든 것 다 갖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700명의 아내와 그 다음에 300명의 첩들을 두고 1000명을 두고 그렇게 전부 외국인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아예 우상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당장 죽이고 싶었는데 살려준다. 왜?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래 너가 죽고 난 다음에는 너 나라를 내가 다 박살낸다. 쪼개버린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남쪽 유다 지파와 가장 조그마한 거 진짜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발톱의 때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멸망당할 위기에까지 빠졌던 가장 조그만한 지파, 땅도 가장 작은 지파, 그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하고 둘이 합쳐서 남쪽 유다가 세워지고 나머지는 전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당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아들 여기 나오는 이제 르호보암을 향해서도 솔로몬의 잠언은 이 잠언만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잠언은 한 3000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잠언으로 말씀으로 주셨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솔로몬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라 이 말은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선언을 합니다.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여거늘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아비는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가끔씩 자녀들을 항상 마음에 두기도 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고 뭐하고 막 할 때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어머니들은 거의 안 잊어버립니다. 항상 그냥 왜 한 몸이었잖아요. 탯줄에 한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항상 동행을 하는 사랑을 하는 그래서 성령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비의 말이라는 거 믿음의 아비입니다. 믿음의 아비의 말을 잘 들어라.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70년, 80년 평균 수명이 80세시지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방하고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44년생인데 그 집사님한테 물어봐. 집사님, 83년, 80년을 어떻게 그냥 훅 금방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금방 왔대. 사람의 인생은 30이 되든 80이 되든 100이 되든 200이 되든 그 시간이 순간으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뭐가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라 합니다. 영혼 영자, 귀신 영자,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 영생할 수 있게 만드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아비를 얘기하면 진짜 부모요, 진짜 어른을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강대상에 써서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철 안 드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 가운데서 철 없고 막 그냥 맨날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편하게 얘기하면 야, 니는 똥구멍으로 나이 먹나? 그럼 배설 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똑같아. 행동하는 게 똑같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정상적으로 부모가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는 것, 그걸 백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발, 머리가 허해진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아비의 얘기, 세상에서 뭘 배우지 이 책으로 배우지 아니한 것들, 세상에서 교수들로부터 배우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부모가 가르쳐주고 믿음의 아버지들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인생이 인생다워지고 세상다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의 명철함이 아니고요, 세상의 부모가 아니고요, 믿음의 부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 조상 다윗의 길로 네가 가면 내가 다 축복해 주겠다.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이 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복을 주겠다. 솔로몬도 그 길로 걸어가서 젊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윗의 길을 걸어, 비록 우리의 삶이 왕의 길은 아니고 그냥 초라한 그냥 서민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윗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그 지혜는 버리지 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지혜 안에 너를 보호하고 그것이 사랑하고 그것이 너를 지켜준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였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그리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사로도 살기도 하고, 또 목사로도 살기도 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데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고 지혜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축복한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고 세상에서도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믿음의 담력도 얻게 한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사단의 시험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다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버렸을 때 전쟁에서 지기도 했고 고난에 빠지기도 했고 자기 인생이 망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솔로몬 자기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 아들에게 잠언을 줍니다. 너는 아비의 말을 꼭 들어라. 그래서 내가 망한 것처럼 너는 망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다 망가뜨린 것처럼 너는 나라를 망가뜨려서 백성을 도탄에 빠지지 말라고 잠언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담이 버렸을 때 그들은 비참해졌습니다. 그 죄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인생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